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죽옷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추방형과 더불어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남편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벌을 내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셨을까? 그리고 가죽옷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드러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에도 분명 문자적 의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타락했다. 옳고 그름을 본인들 각자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그 번성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 존재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라면 저는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이 어찌되었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가족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 성도들, 이러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말씀 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죽옷이 양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자,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을 그런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의 어떤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지요. 자, 이러한 해석은 자, 문자적인 해석입니까? 영적인 해석입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전체를 통관하면서 비로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저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칼뱅 선생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그 주석집을 찾아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칼뱅 선생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외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 생각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셨느냐?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몸을 보호할 뭔가 옷이 필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그 옷은 그 몸을 육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또 자연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의미를 더 넘어서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칼뱅 선생은 이제 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칼뱅 선생의 묵상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가죽옷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발전된 해석이 나온 것이지요. 네, 저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런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깨닫고 그것을 이제 문헌 형태로 후세에 남겨두었고 우리는 해석들에 기초해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임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들은 또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은 점점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의 지성에 기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온전히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가죽옷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제 점점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질, 올 실상은 실상이라고 그러죠. 예표와 실상. 자,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실상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가죽옷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모두 그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면 그 가죽옷은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같은 그 가죽옷이 입혀진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표는 실상, 앞으로 올 그 실상보다 효력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이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소와 양에게 자기 죄를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의 이제 은총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나 우리가 신약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기록한 그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제사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죽옷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되는 의의 옷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효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효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완전히 전적 타락했을까요? 제한적 타락했을까요? 저는 전적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영이 죽어버렸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 타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이 그 모습 그대로 쫓겨나서 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둘 사이에도 엄청난 그런 그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살인도 벌어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찌되었건 부부로서의 그 연을 계속 잇고 그 관계 속에서 후손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어느 정도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 역사하신 게 분명하지요. 그 역사가 유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의의 옷, 그 의의 옷은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 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그 의의 옷의 100분의 1의 100분의 1을 넘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100분의 1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효력이 무엇이냐? 최소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것이 가능케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가죽옷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양심,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 가죽옷의 의미를 해석을 했을 때 해결되는 이 신학적인 논쟁사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칼뱅 선생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 장로교 쪽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전적 타락을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웨슬리의 뒤를 이은 이제 이 감리교 쪽에서는 완전 타락이 아니라 제한적 타락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선제적 은총에 의해 양심과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리교 쪽에서 이러한 제한적 타락, 선제적 은총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인간 자체의 이 인류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런 그 틀을 만들고 그러한 어떤 그 공동체가 유지 운영되더라. 이것은 완전 타락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어떤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완전 타락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설 발전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총이 주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바로 이 가죽옷에 의해서 최소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묵상일 뿐이니까요. 이러한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해온 이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계속 성경의 이제 그 다른 말씀들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 부분과 배치되는 측면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묵상에 큰 오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죽옷이 도대체 어떤 효능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 쪽에서 말하는 이제 전적 타락설과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그 제한적 타락설을 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교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멘.